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인데 산 언덕과 그리고 골짜기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향의 회당에서 회당은 지금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이제 듣고 또 거기서 서기관들의 예석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본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난 한 천년 예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형편을 잘 알았다. 그들은 소년 예수를 사랑했고 그의 부모나 형제들, 누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서 유대 전 지경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나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들을 살린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년 예수를 잘 아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처럼 말씀하고 설명하고 해석한 자들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가 갓난아기 때부터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성장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지금 보는 예수의 가르침과 지혜와 그 능력은 보통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그의 생애 전체를 보냈습니다. 30세쯤 되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잘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그럴 만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랍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가본 일이 없고 훌륭한 선생님도 만난 일이 없는 그 예수가 이런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였을 때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놀라는 장면을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났느냐?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거기다가 덧붙여서 마리아까지 네 번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태가 없었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
캐톨릭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해석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는 그 후에 요셉과의 혼인 생활에서 여러 아들들, 여러 딸들을 생산해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아들, 딸들 다 우리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능력을 보고 놀라고 경악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에는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척했다라고 하는, 등을 돌리고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어상의 헬라의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졌다. 절대적인 기회, 메시아, 구세주,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왔었는데 이들은 배척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걸려 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그들은 다 등 떠밀어서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한 능력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들이며 신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체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신비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이유로 그들은 왕이신 구세주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의 저 유럽의 북쪽의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의 노르웨이, 핀란드, 이제 이런 노르웨이 3국이 있는데 거기 노르웨이는 그 북쪽의 북해 바다에서 유전도 있지만은 고기잡이로 해서 새우나 이제 큰 대게나 청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생활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한 도시 한 자동차 대리점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동차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리점 주인은 초라한 모습으로 장화를 신고 온 사람이 뭐 자동차 사봐야 싸구려 자동차 하나 사겠지라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모델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내가 자동차 12대를 사겠다. 그 소리를 들은 대리점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여보세요, 나 지금 바쁘니까 당신하고 농담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나가시오.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맞은편에 있는 다른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가 12대의 자동차를 사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점 사장은 허름한 차림이지만 그 사람을 최고의 고객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동차 12대의 자동차 값을 현금으로 캐시로 24만 불을 주고 한꺼번에 다 지불을 하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이 사람은 청어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 배에 12명이 함께 어부들이 타고 가서 청어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생각밖에 엄청난 청어를 잡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12명이
자동차를 한 대씩 사서 나누어 갖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인지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진리고 모르는 것은 배척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 육체적으로 어떤 자랑할 만한 풍채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배척해버린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아니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은 기적이,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를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자기가 자라난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과 그의 형제 자매들을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시고 자비이신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둔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은 지금 결정적으로 능력을 행사해야 할 상황에 능력을 행치 않고 있다. 주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행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없는 이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원수들의 행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공생의 생애에 계속 예수님의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내어줘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표적을 행해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세웠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헤롯은 당시의 임금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음으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이제 볼까 하는 연고랐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끌려가신 것입니다. 헤롯 임금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이적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왕 하나 거꾸로 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대답지 아니야. 왕이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나타내려면 이 나사렛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저 유대 예루살렘 큰 도시에 가서 당신을 나타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성경은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결코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지 않는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 12광주를 남겼을 때 여기 모였던 군중들이 생각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임금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람 우리 임금을 삼으면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다 사라져 버렸어. 믿음이 없이 이적을 행하는 이들, 주님의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온전한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믿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적을 행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오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알고 놀래고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육척 거구야 1m 80이 넘는데 킬로그램은 110kg이 넘는 아주 거인이야. 거인. 근데 핏줄 하나가 막혀서 인사불성이 되고 절름발이가 되고 걷지 못하고 입원하게 됐어. 이번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핏줄 하나가 막혔다는 거야. 핏줄 하나가 10만 킬로가 넘는 핏줄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데 적은 핏줄 하나가 막혀서 말도 우둔하게 해버리고 걸음도 못 걸어버리고 반신불수로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실. 무엇을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몸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있게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왜 불평입니까? 왜 원망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절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말씀하신 사람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 의문이 다 해결되어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리석기 자기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게? 예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30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만큼 예수를 잘 알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너희도 잘 알지만 그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것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실수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역사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나옵니다. 황제도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장군 한 사람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알프스를 넘어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가는데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 벨드리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며 초원 공세를 펴기 위해서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프랑스군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벨드리의 시의회에서는 비상시의회를 소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항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했는데 대다수의 시의원들은 이 프랑스 나폴레옹 치하의 정예 장군이 끄는 정예 부대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없으니까 미리 항복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 실력이 없는데 싸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항복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만 믿는다면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면 패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교회의 종을 힘껏 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 드디어 벨드리의 시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와 찬송소리는 공격해오는 프랑스 진영에까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군대에서는 이 찬송소리와 이 종소리를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도시에 무슨 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추측하기를 밤사이에 오스트리아의 정부로부터 큰 원정군이 도착해서 이들이 종소리를 울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부르는 것 같다. 원정군이 왔는데 우리도 정예부대이지만 싸워서 이제 피할 것까지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종소리와 찬송소리를 듣고 공격을 취소하고 후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했을 때는 항복하자고 하는 것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맡기자 했을 때는 적군이 물러가 버린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냐 버려야 할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목자들의 싸움으로 갈 길을 선택하게 될 때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제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어 이제 양들을 먹이기에 너무 좋아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갔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좋았지만 음란하고 악한 도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다 불타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자신은 비참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 것인가 물으셨을 때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통치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장수와 부귀와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친정으로 가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나를 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겠노라고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이 다 파멸해 가게 될 때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식으로,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 선택하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처럼 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과 영웅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특별하게 다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웅이나 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는 일은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생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주님이시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 사랑과 능력과 신비로움의 감격에 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경배하며 신비한 일에 동참해서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지식 가지고 주님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발견한 수명한 발명품 중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사람들이 바퀴를 발견해서 물건을 쉽게 운반하고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았는지, 이게 최고의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수레에 끌고 가면 무거운 짐도 다 들 수 있는, 자전거 바퀴, 자동차 바퀴, 모든 바퀴가 다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기도 발견해서 코드만 뽑으면 불이 밝혀지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동력이 생기고 공장의 기기가 돌아가고, 이런 전기, 이게 동력, 이게 능력입니다. 컴퓨터를 발견해서 이제 클릭하면은 온 세상 천지의 정보가 다 이제 화면에 뜨게 돼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꼬일 대로 꼬이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더 불안하고 안달이고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처신할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인생은 평화가 없고 왜 인생은 갈 길이 암담하고 이렇게 우리는 좌절하고 분통 터져야 하는 인생을 사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력이심,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가 능력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주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슴에 품고 다 내어놓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세주이시며 창조이심에 합당한 경의를 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바퀴를 발견하고 컴퓨터를 발견하고 전기를 발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